어떤 그 뉴스 방송에서는 제목이 은값이 미쳤다 그랬어요. 실제로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 천박한 그릇이지만 겉모양만 치장을 해놓은 그 모습을 일컬어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토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신문 기사하고 방송에도 보니까 요즘 계속 은값이 상상 밖의 수치로 오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뉴스 방송에서는 제목이 은값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주 새에 22% 폭등했다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금이 오르는 것보다도 상승률이 75%가 더 높았대요, 은이. 그러면서 전년 대비 200%가 은값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은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랐으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은이 어떤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럼 지금 다 은을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이 갑자기 금보다도 그 오르는 폭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가 했더니,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하면서 지금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고, 어찌 보면은 또 상대 입장에서는 두렵고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옛날엔 전쟁이 날 것 같으면 금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은이 더 손쉽게 사모으는 그런 소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이 아닌 은을 택하게 된 이유가 또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이 첨단 산업에, 즉 AI나 전기차나 태양광 등에 다 이 은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 은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은을 재련할 때 남은 그 찌꺼기를 가지고서 그릇이나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살짝 입히는, 그러니까 은 도금하는 거죠. 그래서 은 도금해서 입힌 그릇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 천박한 그릇이지만 겉모양만 치장을 해놓은 그 모습을 일컬어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담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하는 얘기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이 낮은 은을 입힌 토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낮은 은을 입힌 토끼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은 당연히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온유한 입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온유한 입술은 뭐냐면 불붙는 것과 같고 정열적인 사랑을 담아가지고 막 입술로는 그냥 침이 튀기도록, 그러면서 막 온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상대방에게 불타는 애정을 갖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허언이죠. 그래서 저 사람 허언증 있나? 허언증이 뭔가 그랬더니 헛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과 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가까이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가 누구냐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말하기를 잘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하는 말은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줄 것이 값진 것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헛소리 하지 않아. 오직 바른 것과 좋은 것, 정직한 것만 이야기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적인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우선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눈이 와도 주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 여기서 이 눈길을 뚫고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지혜가 이야기하기를 축복과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살구 잘 아시죠? 겉보기는 정말 참으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살을 까보면 시금털털하고 맛이 형편없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을 때 아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도, 즉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뭐 가진 좋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그런 사람이 바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개그우먼 이영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몸집이 크고 좀 했는데 뭐 다이어트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논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화법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라 그런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주인 보고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요 하면서 컴플레인하고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걸 뜩 쳐다보고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는 소리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서비스요?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비가 막 내리는 그러한 밤에 택시를 탔대요. 자기 집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기사한테 골목길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사가 좀 못마땅해 하면서도 골목길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이게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심지어 물이 너무 차가지고 이 차 바닥까지도 물이 차올랐대요. 그렇게 해서 집 앞까지 딱 내렸는데 이 기사는 화가 날 대로 난 상태고 그런데도 기사가 또 충청도 사람이라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객이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아유 기사님 미안해요 어쩐데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가 기사라고 부르지 마요 이제는 선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언어 습관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지역의 특성과는 달리 기질 자체가 뭔가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앞에 열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다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이런 괘씸한, 이런 나쁜 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우리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낮은 은을 입은 토기 같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죠.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가 있거든 목에 연자 맷돌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큰 짐승들이나 또는 뭐 몇 명의 노예들이 밀어야 되는 그런 맷돌을 목에다 메고서 물속에 빠뜨려버리는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은을 입은 그 토기 같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낮은 은을 입은 토기 같은 사람은 혹시 말씀대로 산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 해가지고 나름의 성경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실천하긴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본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작 본심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목표로 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속마음이 따로 있어도 마음 내킨 대로 다 입 바른 소리 하면은 미운 털이 박힌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어쩌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사회 정의와 그런가 하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또는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애씁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개별적인 성질이나 또 개별적인 그 기질 혹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파생되지는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혹여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모임도 잘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기도 하면서 흔한 얘기로 밥도 잘 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끼면은 좀 험악했던 분위기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과의 만남과 그 친목이 중요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언행을 일치시켜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한 대로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내가 행동으로 못하니까 말 안 해요. 그러고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실 거죠? 꼭 나오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말하고 못 지키느니 말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나름 똑똑한 척은 할지 몰라도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은 가치 없는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부도수표를 남발해 놓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력이 없는 그런 말만 남발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의 종국은 패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끄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말은 끄는 힘이 있고 말은 행동하게 하는 실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믿음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언행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겸손함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 내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했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마음,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섭섭함이 들어와요. 서운함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뿌듯한데 나를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다고 안 알아주네. 그런 섭섭함이, 서운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서운함은 기쁨과 감사, 보람의 보자기로 감싸버려야 돼요. 어떤 물건이 있어도 보자기로 싹 쌓아버리면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냐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 자신은 뿌듯하고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져도 까딱 잘못하면 서운함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서운함 들어오기 전에 싹 보자기로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보자기, 기쁨의 보자기, 보람의 보자기로 감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서운함이 감춰지고 그것을 그렇게 감쌀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의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위선된 행동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번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도금한 것들이 다 까지고 그 속에 알맹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 즉 위선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증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가증함을 감추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지냐면 그것에 자기가 빠져요. 오히려 심지어는 돌을 굴려요. 남을 해코지하고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은폐하려고 돌을 굴리는데 돌이요 그랬어요. 돌이요. 그것에 돌에 깔려요. 자기가. 쉬운 말로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넘어간다 이야기한 거죠.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 자신이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권성권 목사님이 쓴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책에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우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 지옥 할 때 헬이죠. 네.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행하고 그 행동뿐만 아니라 겉모습 자체도 우락부락하고 그냥 어우 저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흉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리따운 아가씨를 한 명을 보게 돼요.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청혼을 했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청혼을 해도 오케이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악행자 조지 헬이 오죽하면 이름이 헬이겠어요. 지옥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청혼을 하니까 당신같이 흉악한 사람하고는 난 절대 결혼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안가품을 하거나 아니면 딴짓을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귀엽고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에게 가장 유명한 성인의 가면을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고 다녀요. 자기의 본래의 흉측한 조지 헬의 그 모습은 가면 뒤에 감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몇 번에 걸쳐서 청혼을 하니까 이 여인은 성인의 그 모습을 한 그 사람이 정말 속마음도 그러겠지 싶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함과 정말 그 사랑스러움이 넘쳐가는 것과 상응하게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눈만 뜨면 자면서도 이 가면을 벗지 못하고 하는데 눈만 뜨면 혹시 가면이 벗겨졌을까? 혹시나 자기의 정체를 조지 헬의 정체를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급기야 어느 날 본래 조지 헬의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당신은 속고 있는 거라고. 저 사람은 그 속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조지 헬이 심지어는 조지 헬에서부터 자기 이름을 조지 헤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옥에서 천국이라고까지 자기 성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했고 거기에 아내는 속았다는 거죠. 그런데 폭로를 하고 저 사람은 당신이 알고 있는 조지 헤븐이 아니라 조지 헬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서 그 얼굴에 가면을 확 잡아 뜯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당황했던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옛날에 지오지 헬은 없어지고 지오지 헤븐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지오지 헤븐의 그 가면을 쓰고서 자기가 아내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성인의 얼굴에 걸맞는 삶은 무엇일까? 그 걸맞는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죠. 처음엔 안 되니까 좌절했다가 또 해보고. 여러분, 은값이 금값보다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두높여지기보다 빛 좋은 게살구 같거나 얇게 옷 입힌 은그릇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날에 지오지 헬과 같은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남을 비난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들어보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정작은 손으로는, 우리의 발로는, 삶으로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미사력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면의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해서 숨이 헐떡거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수도 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은 어디에인가 분명히 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말의 씨앗들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말들은 언어의 집들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날도 있었고 또는 적은 날도 있었어요. 우리가 말의 씨앗을 뿌린 날들이. 그러나 단 하루도 말의 씨앗을 안 뿌린 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슬기로운 말, 책임 있는 말, 경박하지 않은 말, 인격적인 말로 지어지는 언어의 집들을 지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잠시 화려해 보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벗겨지고 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지오지 헬과 같은 그런 모습이 감추어진 상태로 내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어설프고 위선적인,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오지 헬과 같은 그런 인생 또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외식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일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겉도 깨끗게 되어지는 그러한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